함께 말씀해 본 이 엘리야의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의 선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빨리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그때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엘리야의 선포한 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왕이 직접, 그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시내를 찾고 물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끝내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오늘 엘리야가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사실은 이 야고보가 많은 사람의 기도자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약에 언급한 기도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고, 이 사도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베어서 낙타 무릎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그분이 순교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군살이 그렇게 베어 있더래요. 아름다운 훈장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무릎이 그러고 싶습니까? 아멘. 낙타 무릎 얘기하니까 또 한 분이 기억나는데, 아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주의 안을수 목사님이 오셔서 공주에 관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근사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 달에 지역의 농촌교회와 미자리교회를 도와라고 2천만 원씩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 근사님을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그 근사님이 낙타 무릎이세요, 사실은. 저도 그 근사님 가까이 지내었고, 또 그 근사님 게스트룸에 가서 묵으면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공주에 갔을 때 그 근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주의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근사님은 한 번도 치마를 입은 걸 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근사님은 늘 바지를 입고 다니셨대요. 누가 한번 눈여겨봤나 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근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무릎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흉한 무릎입니까? 아름다운 무릎입니까? 아름다운 무릎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는 않죠? 기도를 하도록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장로님, 근사님 네 분이 명성교회 출신이신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다 모든 걸 읽고 다, 그죠? 빈손으로 정말 공주에 아무 연고도 없이 정말 도망 오듯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공주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큰 기업의 복을 주셔서 이제는 복을 흘러보내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개인이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자기 아무 상관없이 그 지역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주님이 다 주신 복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근사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정말. 정말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무릎을 감추어야 될 만큼 흉한 무릎이 되었지만 그건 영광스러운 거다. 낙타 무릎.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 낙타 무릎인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선포하자 하늘의 문이 닫혀졌고, 그가 또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를 구하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사도 야고보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만큼 엘리야의 기도를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선포하는 기도. 앞으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자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다시 이 땅에 큰 비가 있을지어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대로 비가 내려지는 역사.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기도는 천국 열쇠와 같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도 많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 때에,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꾸짖어 선포하시되 나사로야 일어나라.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법인데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구근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즉시로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그건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참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많은 사역 가운데 귀신을 꾸짖고, 특히 빌립보 교회 사역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 점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우리 성경 속에 이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그래서 흔히 이 선포 기도를 명령 기도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대부분 기도는 우리가 간구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기보다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사역에도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게 축사, 귀신을 내쫓는 기도는 대부분 선포 기도를 통하여 많이 일어납니다. 선포 기도. 즉시로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치유 기도에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명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의 권능과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어서 치유되어 나아먹고 날마다 세례와지는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저 사역 가운데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늘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시골에 작은 교회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뭐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제게 시켰냐면 주님 제가 보태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주님 조국 교회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회하던 교회는 조국 교회가 아니라 대동교회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서재에 자료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 40일도 못하고 21일 새벽 기도하면서 만든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냥 교회에서 그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만든 책이죠. 21과짜리 자료집을 보니까 그 뒤에 노란 표지에 등대가 세워져 있고 주님 조국 교회마다 기도의 등대를 밝혀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목회나 잘할 것이지 뭘 조국 교회를 뭐 들먹이고 자기가 근데 그걸 누가 시키겠어 저한테요?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열망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도요 전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100교회씩 제가 대전에 오기 2년 전에는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전국의 목사님들 500명을 모아놓고 시골교회 목사가 2박 3일 동안 그분들 다 무료로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뭐라고? 장로님 진짜 적이죠? 뭐라고 지가 하여튼 입만 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 이 땅의 교회 조국 교회 온 열방에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큰 교회 갈 테니까 내가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스스로 좀 웃어요 정말. 야 참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감히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못하죠. 근데 그때는 부끄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였던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골교 교인들도 그런 자부심으로 저를 도왔어요. 그 교인들이. 그 시골의 어려운 교회가요. 그런 500명의 목사님들 2박 3일 동안 먹이려면 돈이 얼마쯤 들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얼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3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홍보하고 그걸 그 어려운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다 해냈어요. 1년에 하면서 100명의 목사님들 저에게 모시면요 그 시골에 호텔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호텔비를 다 비용하고 자기가 지불하셨어. 혼자서 호텔비를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그죠? 그 어려운 시골의 작은 교회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전국의 목사님들 그 시골에 그게 뭐 도식이랍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그 시골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내 상상력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신 거룩한 열망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교회들마다 재단마다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종도를 세워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에
기도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너무 기쁜 건 작년에 기도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끼리 한다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150교회에 든든한 협력자를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준비하기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기도 컨퍼런스를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함께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섬겨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죠?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구름 한 점도. 큰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심부름하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 보아라. 구름이 있나? 올라가 봅니다.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보고 7번을 가도 구름 한 점 없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은 손바닥만한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철길이 있었어요. 철길이.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 가끔씩 저 철길 위에 귀를 대고 기차 오는 소리를 들었던 경험들이 종종 나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심심하고 놀이가 없으니까 그 철길 위에다가 이렇게 쇠목 같은 걸 두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납작하게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철길에 귀를 대면요 기차가 안 보이는데요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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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레일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차 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기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물은 소리가 먼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응답의 소리를 크게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차 레일에 귀를 기울여도 기차 오는 소리가 나거든. 우리가 영의 귀를 기울이면 응답의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응답의 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의 확신이 와요. 올해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선포 기도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늘 믿음을 주시면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신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선포하는 건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을 못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못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도 신하면 믿음이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선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선포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기도 사역을 보고요, 아무도 저렇게 딴 말을, 왜? 배경의 목사님은 옛날부터 저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옛날부터 저 사람은 저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는 먼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세 번째, 선포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참 깨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선포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예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욥기서 22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기절이 함께 전거된 걸 보는데, 먼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선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루어질 것이요. 자, 미국의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참 그의 책 기도에서 이 선포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참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 아멘. 이 리차드 포스터도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선포기도에서 그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일을 우리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선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간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명쾌하다. 참 명쾌하다. 우리가 종종 기도가 발달한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명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많은 지경과 또 많은 방편이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이 선포 기도의 은혜가 또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식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방편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여러 방편을 기도하지만 또한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하여 선포하고 귀신을 들어 명령하고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누려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